예배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1절 2절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복음성가에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1절 간주하고 2절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분명히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갖고 믿음 잃지 않고 예수 더욱 의지하길 바랍니다.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1절 2절 간주하고 3절 4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귀한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로웰이라고 하는 철학가는 하나의 결단을 요구하는 기회가 주어지면 진리와 거짓 사이에 선과 악 사이에 결정을 그 순간 지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세상 사람은 두 갈래로 나뉘어진다. 한쪽은 영원한 어두움이고 다른 한쪽은 영원한 빛이다. 이 사순절 계절을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을 회복을 하자 그랬습니다. 또 결단의 계절이라고 그랬고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청결케 하는 더욱 성결케 하는 결단이 필요한 참회의 계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부활절이 전개되면서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일러주듯이 우리의 삶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들리워진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리워진 삶이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승리하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 주일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마지막 장을 들어섰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22장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 생활도 하고 내 나름대로 노력하는 삶이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삶이 됐다고 여겨졌는데 내가 예치 않았던 어떤 상황을 부딪힌다든지 또 내가 이모션상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 의해서 내 본의 아니게 죄 가운데에 나 자신을 그 중심에 찾는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나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죄가 나의 삶을 사로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죠.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저 로마에 있는 바티칸에 계시는 교황마저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치 않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들이닥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러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이러지 않았었는데, 내가 왜 아직까지도 죄에 이렇게 약할까? 죄를 지으며 살을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참 고질적인 것을 우리는 종종 느끼면서 삽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분명히 성령이여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적어도 하루 걸러 한 번씩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말씀 묵상도 매일 하고 하나님 말씀 교회 집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그런데 왜 난 아직까지도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떨쳐버리지 못할까? 해결하지 못할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를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순절 계절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사순절 계절이 헛되지 않고 그만큼 더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바로 보고 올바른 신학적인 믿음으로 올바른 신학으로 드라이브가 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소망하고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봅니다.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덴티티. 그런데 우리의 이름도 있고 우리의 학력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아주는 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말을 할 때에 상황에 따라서 내 이름을 그냥 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 나이를 댈 수도 있고 학력 얘기가 주고받을 때도 있고 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무슨 일을 얘기할 때도 있고 내 가정 상황을 얘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판단, 나라고 하는 정의가 여러 가지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내가 나라고 생각이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이죠. 또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사는 모습, 겉모습이 다 똑같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고 있는 믿음 바깥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세상 언젠가 끝을 이룰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천국으로 영원토록 이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아이덴티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나 자신을 가리키는 이 자아의식이 다 같이 어울리는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의 삶 전부가
나의 아이덴티티 전부가 거기에 포커스가 돼서 올바른 걸맞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중에 우리를 가장 충격적으로 몰고 가는 요소가 이 죄라고 하는 거죠. 이 죄가 내가 웬일인가, 나답지 않게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본의 아니게 내가 왜 이러지 이런 표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로 죄가 내 길을 가로막을 때에 우리 모두는 어쩔 바를 모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비슷한 표현들을 합니다. That wasn't me at all.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놓고 나서 무슨 말이 내 입에서 툭 튀어나왔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왜 그랬지? That wasn't me. 아주 대놓고 이건 내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I wasn't myself today.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참 해피하지 않은 날을 하루 지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가족 식구들에게 고백을 하듯이 That wasn't me today 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바로 이런 심정이 있었던 것을 담고 있는 에피소드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죽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로, 확신으로,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채우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세례식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상징하듯이 우리가 모든 이 세상에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삶을 누리고 또 소망하기 위해서는 죽을 준비하는 삶이 되자. 또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지상사역의 마지막 장을 엔터하고 있으신 시점이라고 그랬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22장에 들어서면서 붙잡히시는 장면이 전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장 첫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의 큰일이 난 거죠. 하나는 바깥입니다. 이제 외적인, 환경적인 악이 기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이렇게 예수를 붙잡으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내부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이 사람들을 인도하고 왔더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감지하시고 자신의 죽으심으로 베푸실 생명을 상징하는 성찬식을 행사하십니다.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 가운데에 돌이켜 보시려고 합니다.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 모두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렇게 대놓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아무 회개 없이 예수님을 팔고 그 다음에는 떠나가 버리는 이 유다, 가룟 유다마저도 이 모든 제자들의 연약함을 똑같이 보시고 기도하면서 늘 조심해라 이렇게 주의를 주십니다. 그게 3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또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41절부터 43절 그 전에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이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는 누구나와 똑같이 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지상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기도가 예수님도 필요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죄의 가능성을 안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안고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그 삶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죄의 가능성은 똑같이 있었고 모든 악의 유혹과 시험도 똑같이 있었는데 이것을 죄 없이 완벽하게 다 승리하실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에 생애의 장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바로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들이 흔히 짓는 그런 죄의 유혹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이모션을 안고 이 세상에 사신 분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가능하면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를 베푸실 수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애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직 지금까지도 그랬고 오직 내가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만큼 더 힘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걸 보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40절에는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지만 또 동시에 그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텐데 너희도 죄의 유혹, 죄의 위협 늘 있을 텐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기도인 것이다. 45절 46절에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이렇게 강요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가룟 유다가 인도해서 대제사장이 예수를 잡으러 온 겁니다. 47절 48절 보세요.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아직까지도 그 영혼을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최대한의 모든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겁니다. 왜 죄를 짓느냐 하시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데 왜 죄를 선택하느냐, 왜 죽음을 선택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때 생긴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여러 사람들 둘러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뚜렷이 쳐다보다가 가만히 있어봐.
저 사람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닌가? 맞아, 갈릴리 사람 중에 하나였어 합니다. 베드로가 아주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아주 겁도 나고 어쩔 바를 모르고 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절대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두 사람 더 똑같이 맞아, 저 사람 예수 제자 맞아. 베드로는 시치미를 뗍니다. 두 번 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아마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야, 이거 웬일인가? 나답지 않지 않는가? 본의 아니게 내가 왜 이러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끌어안고서는 이건 도무지 나의 모습이 아니라고 속이 상했을 겁니다. That wasn't me at all. I'm not myself today.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알았던, 자신이 있던 나 자신의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바로 전날 밤에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님,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디든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감옥도 따라갈 겁니다. 죽음까지도 나는 따라갈 겁니다. 그랬습니다. 33절 한번 보세요.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다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거짓말을 한 거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something happened. 바로 이 베드로 같은 수제자도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겠다고까지 할 수 있더라고 하는 거죠. 바로 조금 전에는 예수님을 막 잡으려고 할 때에 딴 사람이었습니다. 칼을 뽑아가지고서는 감히 우리 주님을 손대느냐 하면서 덤벼드렸어요. 49절, 50절에 있는 말씀. 좌우가 그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날 밤에는 베드로는 자신이라고 하는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마 그러는 가운데에 내가 왜 아직도 죄를 지으면서 살까? 도무지 영문을 몰랐을 겁니다. 베드로가 죄를 짓게 될 때까지 어떠한 요소들이 있었는가? 이 22장을 보면은 잘 그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게 되면 어떤 요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데에도 이 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잘 대비하고 이길 수 있겠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환경적 요소로 우선 이 상황적 시험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팬데믹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예측했던 것보다도 상황이 너무 길고 오래 지연이 됩니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믿음으로써 늘 대비하고 준비하고 조금 새로운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그럴 때일수록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큰 영향, 에펙트를 받지 않고 그럴수록 더욱더 예전보다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잘 승리하는 만큼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그 비슷한 일이 생긴 겁니다. 아주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상황, 이런 상황 경험이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하는 거죠. 준비성이 전혀 안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다른 면이 지금까지는 별로 의식하지 않았던 다른 면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다른 면이 불쑥 나와 가지고서는 작동을 합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아주 묘합니다. 우리가 안정감을 이루고 있을 때에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홀리 커뮤니언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예배로 승리하는 삶이 됐을 때,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늘 충만케 채워졌을 때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어떤 악의 세력도 우리가 넉넉히 다 이깁니다. 그런데 악이 우리의 삶을 어떤 때에 침투해 들어오는가 하면은 좀 새로운 환경을 만났을 때, 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패턴이 조금 흐트러졌을 때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좀 불안해졌을 때에, 좀 연약해졌을 때, 그런 때에 악의 세력은 틈타서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환경적 요소들이, 상황적 시험이 우리를 아주 뒤흔들어 놓아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불안해지고 이성도 잃고 이것을 기회 삼아서 마귀는 틈탄다고 하는 거죠. 상황적인 시험으로 인해서 주 음성 외에는 주님께 향하여야만 하는 믿음이 쇠약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잘 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에, 상황이 자기가 다 고백한 바가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신을 알고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가고 있었는데, 처음에 가라 했을 때 아무 no question,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만 붙어 살면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적인 위협이 있을 때에 아내가 시스터라고 거짓말함으로써 죄를 범했다가 아내를 아주 큰 위험 속에 밀어넣는 실수를 했습니다. 야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욕심이라고 하는 상황에 어떤 이 한 세대, 그 아버지의 세대에서 그 복을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받는 상황에 왔을 때에 이 야곱도 그렇고 또 엄마와 같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전개하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만, 적어도 이 야곱의 그 상황 속에서 형 에서에게 저지른 일은 말 그대로 죄였었다고 하는 거죠.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런 상황적인 차원에서 죄를 짓게 했다고 하는 거죠. 다윗도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 마음속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참 범하지 않았어야 할 죄를 엔터테인하는 그러한 참 비극이 그의 삶의 한 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가 이런 죄를 짓게 된 요소 중에 하나는 환경적인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주위의 둘레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짓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환경을 다 잘 이겨내기는 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릴레이션십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상에 혼자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동네도 그렇고 모든 릴레이션십에 엮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적어도 세 사람이 베드로를 예수의 제자라고 찍어냈습니다. 이것에 베드로의 반응은 당황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죄를 짓게 됐습니다. 이것도 마귀가 사용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견해가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을 뒤에쳐 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붙어 사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잘 해왔다가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나에게 it matters, 이게 굉장히 나한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사람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믿음을 인내로 지킨다고 하는 것을 본의 아니게 제쳐놓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fear of rejection이라고 하는 이론을 말합니다. 이 rejection이라고 하는 것은 거절당하다,
물리침을 당하다, 제쳐놓음을 당하다.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릴레이션십 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룩하지 못한 그런 생각, 그런 말, 행동, 이런 것이 그 릴레이션십 때문에 많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 행동을 알고 모르는 사이에 내 둘레 사람들에게로부터 리젝션을 받을까 봐서 이게 사람들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심해지면 나에 대한 별 것을 다 막 지어낸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눈, 사람의 리젝션이 두려워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고, 적어도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프레젠테이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죄가 그 생각과 삶을 지배해버린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또 죄를 짓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환경적인 죄의 이유들보다 내면적인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이모션, 내 속에 있는 거 아무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안 보이고 또 나 자신도 겉으로 보이질 않으니까 항상 모르고 살 수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날 베드로의 심리에 작동한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 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까지도 가겠습니다. 죽음까지도 따라갑니다. 했었는데 정작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말이죠. 이 부족한 이 베드로가 얼마나 더 그랬습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점점 예수님의 삶에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고 했을 때 자기도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매우 상징적인 아주 파워풀한 말입니다. 그러더니 이 요한복음의 이 같은 에피소드 그린 것을 보면은 좀 더 바로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그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을 요한복음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더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의 집 앞에 문턱에 왔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집 뜰에 못 들어가고 거기에서 딱 스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거의 끌려 들어가다시피 해서 들어간 다음에 생긴 것이 불을 쬐다가 이 세 사람에게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니냐 이 대화가 그때 생긴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을 대놓고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 프로그레션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을 죄에 사로잡히게 하는 프로그레션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죽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조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사탄이 거기에 기회를 삼은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멀어지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발걸음이 아주 스탑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대놓고 거짓말로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합니다. 처음 예수를 붙잡았을 때는 주님 바로 곁에 있었을 텐데 지금은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멈췄습니다. 죄가 마음과 행동을 다 주관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베드로가 죄를 짓게 된 상황적 이유, 환경적 이유,
타인들과 릴레이션십 속에서 지을 수 있는 죄 이유, 그리고 나 자신의 이모션, 이것을 내가 잘 지키고 컨트롤하고 성령께서 채우시는 마음으로 지키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일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프로그레션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죄를 짓게 됐다고 하는 거죠.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을 했나요? Those who stay finish라고 하는 말을 했나요? 이 심리적 이론이 긍정적으로는 믿는 사람이 어떤 상황, 어떤 주위 사람의 영향이 있든지 성화와 더욱 큰 확신의 믿음, 천국을 살고 거기 들어가는 삶이 되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한 보씩 한 걸음씩 목적과 목표를 눈에 벗어나지 않게 노력하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반대의 이론도 맞습니다. 부정적인 이론도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부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도 믿음을 떠나 예수를 따르는 삶에서 조금 뒤처지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와 저만큼 멀어진 삶이 되다가 은혜와 생명을 향했던 삶이 아예 스탑해버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드린 얘기인데 이 요나단 에드워드가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낸 바 있고 미국 영적 대각성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인물입니다. 요나단 에드워즈에게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맥스 주크라고 하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어린 시절을 청년이 될 때까지 교회에 빠지지 않고 늘 다녔습니다. 하루는 둘이 나란히 주중에 성경 공부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술집 옆을 지나가게 됐답니다. 근데 그 술집 앞에서 다른 친구들이 손짓을 하면서 이 둘을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친구 맥스가 야, 우리 늘 꼬박꼬박 교회 안 빠졌는데 친구도 중요하지 않는가? 오늘 하루만 우리 같이 들어가서 놀자. 괜찮을 거야. 맥스는 딱 한 번만 한다고 술집으로 들어갔는데 요나단 에드워드는 유혹은 됐지만 더욱 걸음을 재촉해서 교회로 향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었던 요나단 에드워즈와 그의 후손들을 추적해서 그의 가계를 연구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직계 후손들이 지금까지 873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 100명, 군인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260명이 평범한 그러나 아주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고 인도하시는 신앙인으로 지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맥스 주크는 어느 날부터인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났고 방탕한 생활에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를 연구했던 사람이 그 친구 맥스 주크의 후손들도 추적을 해봤는데 그 후손들이 1000명이 넘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만큼 자세히 통계를 찾아볼 수는 없었는데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이유 없이 믿음 생활을 잘 했다고 하는 통계는 거의 못 찾았고 매춘부가 그 가족에 50명이 세세대대로 있었고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등등 범죄로 뒤범벅이 된 후세대들이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늘 변모되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를 따르는, 예수께 붙어 사는 삶이 진리의 삶, 생명의 삶, 하나님께서 그로 인도하시는 길에 벗어나지 않는 삶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때로는 어려운 선택이라도 무슨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살고 있기에 어떤 모습에서, 죄스러운 모습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야 했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03편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다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호, 송축하는 삶, 매일의 철저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순절 계절을, 이 삶을 리서시테이트하라고, 이 삶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한 부분이었습니다만 22장 전체는 그 예수님의 두 제자가 죄를 지은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습니다. 죄는 다 똑같습니다. 유다가 죄를 졌습니다. 그 상황에 못 이겨서 죄를 졌습니다. 그 마음에 못 이겨서 죄를 졌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죄 도중에, 죄 후에 그 마음의 내용은 극과 극의 차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냥 양심의 가책 없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붙들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너 죽어 하는데 그냥 양심의 가책 없이 그 길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상징적으로 성경은 예수님을 떠난 밤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렸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 지나서 60절에서 6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 가룟 유다하고 다름없이 그냥 죄의 길로 막 갔어요. 환경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 이유로, 나 자신의 이유로,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한 이유로 죄의 길로 막 갔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붙잡혀 절로 가는 도중에 고개를 돌려 예수님을, 이 베드로를 봤다고 그랬습니다.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바로 이 시점에 와서 가룟 유다의 선택과 결국과 이 베드로의 선택과 결국이 극과 극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어두움과 빛의 차이였고 죽음과 영생의 차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선택한 것을 아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변모한다고 하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 내버려 두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다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순절을 주신 겁니다. 퀘스천은 죄의 길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 죄를 청산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회개의 에피소드로 새 생명의 삶을 여느냐, 이 차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라고 가르치면서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잠언서에서 권면한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어느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 기억이 나서 어렵지만, 환경적으로 참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어렵지만 내가 내 마음에서 이렇게 해야 살아남을 것 같은 이런 유혹이 있었지만 이 예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힘이 통곡하니라. 이 참회의 마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여자들이 와서 천사가 그들을 맞이해서 예수님 여기 안 계시다고 말하면서 무슨 말을 덧붙였는가 하면은 Go tell Peter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어려움을, 어떤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절망에 빠져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참회의 마음이 있었을 때 나에게는 막막하고 나는 끝장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힘들어도 참회의 마음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바닷가에서 피싱을 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와서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눈 다음에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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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홀리 커뮤니언을 레스토레이션 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순절에 죄를 멀리 하십시다. 겉으로 멀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속에 아무도 모르게 자리 내준 죄의 요소가 있으면 그것도 클리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순절 계절에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부른 찬송 중에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이 찬송 다시 한번 부르는데 오늘은 예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 기도하심을 감사하며 불러보는 찬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 생각부터 성결케 돼서 나의 삶이 나의 최선으로 거룩해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과 삶과 나의 미래를 더욱 거룩하게 기뻐 인도하시는 삶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그러니 내 속에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완전 퇴치와 교회와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가정 여러 가지 이유로 불편하고 답답하고 불안해하는 어려운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외에 병환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최고원 장로님, 천광업 장로님, 홍은식 집사님, 소동훈 권사님, 김현숙 집사님, 조나선 한 집사님 외에 병환 중에 계신 교우들 또는 연로하신 교우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에 모든 것을 주님을 더욱 믿고 맡기고 의지하며 의심치 않고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의 치유의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와 가정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 믿음으로 가까이 나오는, 날이 갈수록 특별히 이 사순절 계절에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온 교회가 되어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우리 집이 더욱 내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셨사오니 틀림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안의 생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늘 넘치는 매일매일이 되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외에 모든 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다시 한번 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온 세계의 세계 사회적인 안정과 평화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참 복된 계절, 참회의 계절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더욱더 날이 갈수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넘치는 복된 은혜의 40일 사순절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